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342쪽 함께 합독합니다. 3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슬라이드 나와 있을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안 나오나요? 한 번 부모는 끝까지 부모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번 부모면 끝까지 부모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한 번 부모면 끝까지 부모라고 하지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그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서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앞으로 부모 될 사람에게도 빛이 있으라. 예, 한 번 부모는 끝까지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이 마침 어버이 주일이죠. 예, 부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부활절 절기인데요, 기간인데요. 네,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본문에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인데 과연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미국에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 있어요. 미국에는 어머니 날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도를 흉내내면서 그냥 단지 어머니 날로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어버이날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어버이날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해서 어머니의 사랑만 기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함께 기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버이날로 우리나라는 받아들였고, 이것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 글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요, 양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예요. 예,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특별히 콕 찍어서 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처럼 생각한다, 나의 아들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리가 없죠. 자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돈독하고 깊었다는 것이죠. 왜?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옛날에 왜 수양딸, 수양아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수양아들 삼나요? 아니거든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좀 애가 괜찮아 보여. 애가 좀 싹싹하고 좀 애가 착해. 그리고 나하고도 좀 뭔가 잘 맞고 친해. 그러면은 야, 너 오늘부터 나랑 수양아들 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관계. 그렇죠? 예. 바울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고 많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보니 디모데라고 하는 저 애가 괜찮네. 응, 좋으네. 오케이. 너 나랑 아들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의 아들의 역할만 하는 것뿐 아니라 바울이 하는 목회자의 역할,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디모데는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양아들, 아버지, 양부모의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같은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 동료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목사 선배죠. 예. 선배이고 양아버지이고 어른이고 스승이고 이런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디모데여 너의 속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더욱더 잘 간직해서 나로 하여금 너로 인한 기쁨이 더욱더 넘치도록 해달라. 너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대에 걸친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에게 전달되어진 믿음이니 이 믿음을 잘 간직해서 너가 믿음을 잘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당부의 말이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지금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마음, 디모데를 향한 스승으로서의 마음, 디모데를 향한 선배로서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말이 이 짧은 3절과 5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보면은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주보에도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목사님 그러면 그거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에 더 어울리는 본문일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을 타이핑하면서 혼자서 빙긋이 웃었어요. 앞뒤 사정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왜 갑자기 설교 작성하다 왜 갑자기 웃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빙긋이 웃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았을 때에 물론 이 성서 일과는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지만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람이 만든 책이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책을 만드는 장신대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뜻하심을 제가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상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본문의 내용만 보고 나면은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어린이 하면은 딱 어울릴 만한 그러한 내용인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굳이 이 어버이 주일에 이러한 본문을 정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부모는 끝까지 부모 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해내게 됐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신자여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배신자여. 왜 그래요? 왜 배신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그 마음을 받고 난 뒤에 그에 합당하게 나에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챙기기만 하고 그냥 훌쩍 가버리니까 이러니까 배신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갑돌이를 향하여서
내 온 마음을 다 줄 때에는 갑돌이도 그렇게 나에게 그 마음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주었단 말씀이죠. 참 제가 갑돌이 갑순이 할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양반이지만은 얼마나 귀가 간지러울까. 우리 외할머니 함자가 갑순이거든요. 예,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예. 그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온 뭐 마음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돌이는 그 마음만 쏙 받아 챙기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만은 예, 이건 배신자란 말씀이죠. 그런데 갑순이는 괜히 갑돌이에게 마음을 주었겠어요? 딱 보니까 애가 괜찮고 얼굴도 뭐 괜찮게 생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준 거란 말씀이에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기대를 걸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기대를 걸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서 사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 하는데도 내가 그를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슬쩍 지나가면서 나한테 눈길을 한번 주었어. 그래서 그 눈길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나한테 눈길을 주는 거예요? 잘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눈길을 주는 거란 말이죠. 돈 많게 생겼네? 하면서 눈길을 주는 거란 말이죠. 착하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눈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눈길을 받고 난 뒤에 그 눈이 마주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서로 간에 뭔가가 통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마음이 맞을 때에 맺혀지는 것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약이 깨질 때에는 어떻게 깨지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컵을 임건사님 기억나시죠? 이 컵을 100만 원에 팔기로 했어. 그렇죠? 예, 100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약금도 받았어요. 계약금 뭐 1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90만 원 가지고 온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컵을 보더니 그거 내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싫어요. 나 100만 원 주고 팔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 1000만 원 주는 당신한테 안 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장사꾼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1000만 원 오케이 가져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100만 원 가지고 이 컵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90만 원 들고 와가지고 컵 주시오. 없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1000만 원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100만 원 주고 사려고 한 사람은 배신을 당한 거죠. 장사꾼한테. 그렇죠? 100만 원으로 이 컵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배신을 당한 거예요. 왜? 컵을 파는 사람이 1000만 원 주겠다는 사람한테 컵을 주고 말았으니까. 100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한 사람은 배신을 당한 거지만 컵을 파는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신할 만하죠. 1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인데 당연히 배신하지. 1000만 원짜리로. 좋은 조건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배신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갑돌이도 갑순이하고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물레방앗간 가가지고 서로 간에 히히덕거릴 때에는 뭔가 서로 간에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돌이의 눈앞에 갑순이보다도 훨씬 더 예쁜 황진이가 등장한 거야. 그러면은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에게서 황진이한테로 옮겨가는 거죠. 당연히 배신하는 거죠. 갑돌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권사님들 가운데에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저 목사가 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갑돌이가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니고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씀이죠.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일상다반사예요. 배신의 역사는요, 그 고대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배신의 역사가 많이 있죠. 아니할 말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한 몇 년 됐나요? 한 40년 전일까요? 11.6 누구예요?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쏠 때 그 배신이잖아요. 박정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1명의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의 임금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3일, 왕노릇 3일 하고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의 부하였는데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왕이야 하고 있는 중인데 사흘 만에 또한 자기의 부하가 나를 또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 왕을 배신을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내 부하가 나를 배신해가지고 또 왕인 나를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21명의 왕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배신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을 물려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왕을 죽이고 왕을 몰아내고 대신에 내가 왕이 되고 이런 배신에 반복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러한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배신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배신하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배신자 하게 되면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이죠. 네.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당연히 베드로지. 배신자의 아이콘, 배신자의 대명사,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갈보리 동산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갈보리가 아니라 갑자기 아무튼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죠? 그 이름이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아무튼 자네 감남산. 참말로 진짜 저도 이제 깜빡깜빡이고 어른들 앞에서 참네. 아무튼 자네 이제 가시면 이제 거기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실 거예요. 붙잡히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장면을 미리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너희들이 다 나를 피해서 나를 떠나서 흩어져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선생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선생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주보에도 본문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봉독할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었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3번째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배신을 하는 그 순간에 닭이 꼬끼요 하면서 닭이 울었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전설에 의하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전설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날이 생각이 나서 가슴 아파했더라. 이런 얘기들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있죠.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배신자 베드로, 다른 사람들처럼 호언장담이나 하지 않았으면은 좀 덜했을 텐데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신을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었고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신뢰감을 얻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더욱더 깊이 무너지는 것이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처럼 그렇죠? 예, 베드로의 높은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마니까 더욱더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노래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에서 부르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유 정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해놓고서는 세 번째 똑같이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니 예전에 배반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감히 호언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맞아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을 나한테 고백을 하라고 하시니 내가 차마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호언장담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베드로의 본 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에서 베드로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정녕 너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 번 부모면 끝까지 부모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에 맞추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호숫가로 와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마음이 얘라 이 나쁜 녀석아 네가 감히 나를 배신을 해? 너 그럴 줄 내가 정말로 몰랐다 이놈아 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베드로야 네가 비록 너의 한순간의 실수로 나를 배신을 하였다마는 나는 그래도 너를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수제자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잊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겠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는가? 라고 하는 점이 있죠. 좀 방향을 바꿔볼까요?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죠. 70 먹은 어머니가 50 먹은 아들이 출근을 할 때 뒤에다 대고서 얘야 차 조심하거라 라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70 먹은
요즘은 이제 90이고 70이거든요. 예전에는 70이고 50이었지만은 요즘에는 90이고 70이거든요. 예. 그러면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얘야 차 조심하거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요놈아, 너 오늘 교통사고 탁 나가지고 다리가 똑 분질러져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내 아들이 오늘도 바깥 일을 보러 나가지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얘야 차 조심하거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출근하고 있는 그 70 먹은 자녀를 볼 때에 이 자녀가 70년 살아오는 가운데 그 부모에게 늘 좋은 일만 해줄까요? 그 70 먹은 자녀는 90 먹은 부모에게 혹시 마음에 서운함을 주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50평생이든 70평생이든 모든 시간들이 70년 세월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그 부모에겐 큰 기쁨과 즐거움만 주었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가슴팍을 한 대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럴 줄 내가 정말 몰랐다. 그 말씀이었었어요. 네가 이럴 줄 내가 정말 몰랐다. 그거는 어머니로서는 자식을 향한 대단한 배신감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지금도 제 옆에 계시면서 저를 걱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 80 가까이 돼 가신 양반이 여전히 저를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 한순간에는 어머니도 아들에 대한 대단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감은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며칠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다시 또 어머니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시 또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향하여서 또 다른 기대를 걸고 그 자식을 향해서 또 다른 마음을 쓰고 그 자식을 향해서 또 다시 안타까워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한 번 부모면 끝까지 부모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운데에서 여러 관계들이 있었었고 그 여러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는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 대해서는 원수지간까지 같은 마음을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들에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호언장담을 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러한 원수의 마음으로 내가 너무너무 서운했어 이 녀석아 너 정말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서 있느냐 앉아 계시느냐 마주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생을 살면서 이 중에는 20몇 살 먹은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80 가까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과연 나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자세였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만 하면서 살아왔을까?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나던 고등학교 3학년 그날 새벽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저도. 아무튼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한순간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 녀석이 5살 때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었어요. 저 녀석이 25살 때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 녀석이 35이 돼가지고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야, 이 녀석아, 너 5살 때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한 적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서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조차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으나 잊어버리는 나는 둘째치고 하나님부터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 부모님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아들아 차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믿음 잘 간직하고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사면해 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 같은 마음이다. 한 번 부모면은 끝까지 부모 자식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관계는 배신을 함에 따라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내 다신 너 안 본다 하면서 철천지 원수를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 자식이 아무리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어버이 주일에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것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에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내 자식을 향한 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3절, 4절, 5절 짧은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 얘야 차조심하거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아들이 지금 출근하고 있는 그 아들이 30살 때, 20살 때, 10살 때 나한테 어떻게 서운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저 단지 이 아이가 밖에 나갔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만 은혜가 되나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듯이 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번 이 부모 자녀의 관계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세상의 관계는 배신하면 끝나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자식이 아무리 배신을 하더라도 끝낼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큰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들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한번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여